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러니까 이 냉대의 도시에 이런 한 노인이 따뜻한 걸 베풉니다. 그러니까 참 이 귀인을 만난 거죠,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귀인을 만나서 씻고 먹고 쉬고 이제 좀 자야 되겠다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장면이 따뜻합니까?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먹이면서 이 노인이 자기가 이 노인을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인생은 참 나그네로 가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는 만약에 고향을 떠난 적 없더라도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보면 전부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본향 떠나온 나그네라고 했어.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일반 그 가수에도 그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알지만은 모르거든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 친구가 이제 저 하늘나라 가고 또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내가 갈 차례인 걸 몰라요. 그러면서 간다니까 가. 근데 어딘지 목적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로 가는 동안에 뭐 좀 좋은 옷을 입든지 뭐 아니면 허름한 옷을 입든지 좀 좋은 음식을 먹든지 좀 덜한 음식을 먹든지 크게 개의치 마세요.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나그네니까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격려해주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환대하고 이랬는데 역시 기브아의 전체 분위기는 조폭과 같았어요. 거의 깡패예요. 깡패. 그게 한밤중에 나그네가 노인의 집에 들어간 걸 누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집에 막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밤이 되니까 술이 취했는지 막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마약에 취한 것 같아요. 막 물을 막 두드리면서 끌어내라 그래요. 너희 집에 온 나그네 끌어내라. 노인이 왜 이러냐 말려도 아이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남자를 끌어내서 엿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성경의 창세기에 롯이 살았던 소돔이 그렇죠. 소돔이 동성애의 출발이잖아요. 그 동성을 그냥 막 불러내가 이 나그네를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게 막 득실득실했던 거예요 이미. 그런 범죄가 그 불러내가 막 남성이 남성을 성폭해 가겠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미를 볼 거니까 불러내라 나그네를.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보니까 눈빛이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러지 마라. 나에게 온 나그네를 그렇게 엿보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처방하는 것도 정상적이진 않아. 내가 처녀딸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첩이 있다. 이 둘 다 보내줄 테니까 그들하고 놀든지 말든지 해라. 이거 완전 요즘 이 표현으로 보면 이거 엄청나게 이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이 타락된 문화의 사고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나그네는 하면 안 된다. 근데 어때요? 내 처녀딸 데려가라. 이 노인도 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이겠지만 요즘은 있잖아요. 이게 들어보면 막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에 가보면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엿보이든지 너희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성경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 전체 중에서 막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밤새도록 있잖아요. 욕을 보이는 거죠. 이 레위인도 말이죠. 자기가 나가서 뭐 얻어 터지든지 말든지 막 싸우고 이랬어야 되는데 여자를 그런 애가 또 줘요.
자기가 그렇게 막 가가지고 달콤한 말로 다시 가자고 이래놓고는 자기가 가가지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왜냐면 내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여자를 그냥 엿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결국은 문에 들어오다 문에 탁 걸쳐가지고 쓰러져요. 탁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가려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무 말 없이 이 시체를 싣고 갑니다. 나귀에 태우고 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이 분노해요. 이제 복수를 하려고. 복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은 그 소나 양을 잡아서 12조각으로 만약에 12지파에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신호예요. 근데 이 여자를 완전히 있잖아요. 소나 양을 잡듯이 토막을 내가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레위인이. 그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더 끔찍한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보내가지고 나중에 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여서 이게 어떤 일이냐, 기본 그 족속을 거의 멸해버립니다. 그 깡패들 다 내보내는데 안 내보내거든. 자기 족속이니까 또. 그랬다가 막 전체 11지파가 일어나가지고 그 한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을 만드는 일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 누구부터요? 레위인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전체의 이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일이 나중에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막을 내서 보내니까 역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막 각 지파마다 아니 소나 양을 조각 내서 보낸 것에 있어도 이 여자의 몸을 이 12조각을 내가 보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부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출애굽해서 이 땅까지 온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다고 봐. 완전 발칵 뒤집어져요. 29절과 30절에 보면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고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그것을 보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 레위인의 그때는 안 싸우고 조용히 왔지만 분노를 내가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 비참한 상황을 알리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가 결국 한 지파를 몰락시키고 나중에 남자 600명 외에는 다 죽습니다. 지파 하나가 몇만 명이 되는 지파 하나가. 그래서 베냐민이 제일 작은 족속이 되는데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라는 또 왕은 초대 왕은 또 그 제일 작은 지파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이 희한해요, 희한해.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런 끔찍한 사건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보다 더한 사건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걸 기록해놨을까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이권이나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작아서 그렇지 서울 가면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분란이 탁 생기잖아요. 완전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 목사파, 반대파 이래 돼요. 여러분 뉴스에 뭐 가끔 보겠지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나.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의 길로 가는 이 공동체지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말씀과 또 완전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지 내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결국은 쪼개져요. 교회는 쪼개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한국교회 이렇게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고 한번 갈라지면은 남북 통일보다 힘든 게 교단이 통일되는 거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왜냐? 신앙은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타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타종교랑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막 절을 지킬 때 왜 낫을 들고 막 서로 싸우려고 그래요? 자기 신념이 종교인들이 한번 어떤 생각에 매몰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 되기 쉬워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세계에서는 가장 큰 전쟁이에요. 지금도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그 종교 전쟁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슬람 성전이 예루살렘 중간에 서 있거든요. 붉은 금색 돔이. 그게 사실 이스라엘이 그걸 폭발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 이슬람이 난리가 나니까. 그 희한하지. 이스라엘이 막 실행하는 나라인데 그거는 또 파악을 안 하고 놔둬요. 아직까지.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자기들 예배드리고. 이게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 잘 가까이 안 해서 모르는데 전부 그 종교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원래 칼을 잘 쓰잖아요. 왜냐하면 제사 지을 때 전부 각을 뜨는 게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각을 떠가 탁 보내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돼? 사실은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가 첩을 드릴 때부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줬잖아요. 4개월이나 떠나 있었죠.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 버려버리고 원래 아내와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기회를 줬는데 못 주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나 또 어떤 이 도시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럼 백성은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고통받는 거는 이게 전부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말씀은 우리 설교자들이 피해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게 참,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어디에도 피해가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적용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 냉대의 도시에 있던 한 명의 노인, 그 환대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노인의 마음처럼 우리 햇살교회와 또 여러분 성도들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냉대해도 우리는 환대의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많은 생명 살리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반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정말로 지금 시대에도 이기적인 시대이고 또 남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듯이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90